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68쪽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자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이과 외에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영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집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집문서는 안 된다. 딴 건 다를 수 있는데 집문서는 안 된다. 이래서 하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요, 베냐민은 안 된다. 다른 아들은 내가 뭐 어떻게든 안 되는데 베냐민은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왜 너희가 다른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괴롭히느냐.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거기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베냐민까지 너희가 죽이려고 자기 품을 떠나면 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붙잡고 있어요. 아들을 절대 이렇게 못 보내겠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넉넉하게 요셉이 넣어주었지만 그 곡식이 언제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곡식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쌓아놓고 해도요, 그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불렀어요. 너희가 한 번 더 갔다 오너라.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만 사오나.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참 아들들한테 분명히 아들들이 이야기했거든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도 못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아니죠. 총리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양식을 얻어올 수도 없습니다. 베냐민을 이렇게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내놨어요. 안 내놓으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왜 너 가만히 있느냐.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들 입장에서는 옥창이 터지죠. 아버지는 아버지 양보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아들들한테만 양식을 가져오라고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 붙일 틈 없이 일하면서 재산을 이룬 인생이었어요. 재산 때문에 형과 다투게 되죠. 그 장자의 그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틀을 입고요. 눈먼 아버지를 속였어라도 장자의 축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이고 풍족함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형을 발목을 잡아서라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야심찬 야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엄청난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절대 안 집니다. 야곱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라반이었죠. 라반이 그 집안 풍속을 이용해가지고 야곱을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싹을 10번이나 바꿔버려요. 그래도 야곱이 웬만하면 막 털고 나갈 텐데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자기 재산 다 챙겨 나옵니다. 나중에 야반 도주를 해버리죠. 어떻게 일군 재산이고 내가 밤에 위험과 겨울의 추위와 낮에 여름에 그 더위를 견뎌가면서 이렇게 내가 일군 재산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일구고 떼를 모으고요. 양떼, 소떼, 그 온갖 재산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야곱이 지금 곳간이 다 비어버렸어요. 곳간이 다 비어버렸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설마 내가 그때 말했던 걸 기억을 하겠는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갔다 오겠지라고 살짝 던진 거예요. 양식을 조금 사오느라. 예. 그때에 이제 이번에는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 아버지 총리의 말을 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으시면 우리가 같이 가서 양식을 다 받아옵니다. 시몬도 데려옵니다. 우리의 말이 정탐꾼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한 아버지의 12아들로서 한 아들은 없어졌지만 이게 했다는 걸 증명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짝 베냐민을 빼돌려가지고요. 아버지 몰래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은밀하게. 베냐민이 어디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이제 형제들이 그렇게 속이지도 않습니다. 직면하는 거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놔야 양식도 가져오고 아버지도 사실 수 있고 우리도 다 삽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직면하는 단어고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들이 책임을 져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한테는 다시 이렇게 이제 공이 온 거예요. 야곱이 선택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나는 뭐 굶어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베냐민은 내 끼고 살 거고 난 너희들 모르겠고 끝났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가족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요셉을 잃었지만 그것을 이제 풀어줘야 될 그런 시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이지. 숨겨놓은 아들 괜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는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자세히 질문하여 우리가 꼼꼼하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전부냐, 너희 형제 전부냐라고 계속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아이를 보내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손자들까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이 유다는요, 아들 둘을 잃은 경험이 있어요. 엘과 오난입니다. 아들 둘이가 이렇게 자기 앞서 간 경험이 있습니다. 두 아들 잃은 경험이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요셉 잃고 나서 아버지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베냐민까지 잃을까 싶어서 그렇게 초조해하는 이제 노인의 모습이잖아요. 이제 뭐 야곱이 청년 시대 다 지났잖아요. 이제 족장이긴 하지만 그 마음의 초조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도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들 잃은 거 아니에요. 나도 아들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아버지는 자식 중에 한 사람만 집착하고 베냐민만 있어요. 베냐민. 다른 형제들은 형제가 아닙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다 하지만 야곱은 딱 보면 딱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고 요셉이 있어요. 요셉 편애했고 베냐민만 딱 편애해요. 아버지 다 같은 자녀고 그래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베냐민만 살리겠다고 하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도 이해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형제 공동체와 이 70인의 가족들도 이해를 하고 참 유다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딱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단어를 쓸 때는요, 아주 인간적인 야곱, 정말 고통하며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야곱을 표현해 준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될 때는 족장의 이 직분과 위엄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아들 붙잡으면 다른 가족들 다 죽이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다른 가족을 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요, 13절과 1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아버지를 설득해냈어요. 그렇게 집장에서 못 놓는 그 아들을요, 유다의 그 간청을 통했어요. 이 아우도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럴 것이다. 참 이 야곱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같이 가져가라는 거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이 여러 파단행 이런 것들을 다 넣어 그릇에 가서 예물로 삼고 그 종이의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고, 너희가 올 때 이 돈이 들어있었네, 돈자루가. 그 돈자루에 2배를 넣어가지고 다 갖다 줘라. 돈 한 푼 거드릴 게 아니라 더 2배로 넣어서 자루에 도로 넣어서 다 가지고 가라. 여러분, 야곱이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생 동안 자기는 재산에 집착했고 사랑에 집착했어요. 이 사람하고 꼭 살아야 돼요. 그게 라헬이었어요. 다른 아내들은 아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라헬만 아내인 거예요. 라헬만. 그리고 재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야곱이 컸습니까?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도 컸고요. 정말 어떤 성경의 다른 족장들보다도 야곱은 좀 그런 부분에 특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자권에 대해서도 집착했고, 라헬에 대해서도 집착했고, 요셉에 대해서도, 베냐민에게 대해서도 집착했습니다. 꽉 엉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 바란다. 죽지 않고 돌려보내게 하시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져놓겠다는 거죠. 이 마지막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집착을 이제 다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먼 길을 다녀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기적이고 편애적인 사랑을 드디어 부수기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처음 애굽으로 보낼 때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왜 너희들은 양식이 없는데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빨리 가서 양식을 얻어온나? 사온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냐민을 보내야 될 때는요, 이거는 자기의 목숨하고 붙어있는 정말 집착이 엄청난 이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겠지만 혹시 또 베냐민조차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도 있지만요,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다. 참 이 야곱이 시몬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는 거죠. 시몬은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들인데도. 근데 꼭 베냐민에게만 가졌던 그 집착.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뤘다 한 것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입니다. 마치 에서드가요, 내가 왕 앞에 이렇게 나간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왕 앞에 허락도 없이 나갔다 금호를 안 매려주면 그 자리에서 자영이거든요. 왕후라 할지라도 이제 왕을
암살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을 내밀자만 보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왕의 근본을 받고 부름을 받지 않은 지가 벌써 뭐 여러 달 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민족을 살리는 문제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야 돼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내 목숨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한번 모험을 감행하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같은 문구가요. 내가 자식을 이루면 이럴 것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이 무거운 것을 내려놓기에 정말 얼마나 큰 결단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야곱이 가족을 위해서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와해된 가족 공동체가 해버렸어요. 아버지가 베냐민만 편애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들들은 너무나 그 편애 속에 시달려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베냐민을 다 내어놓는 순간 우리도 다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도 다 살아라고 할아버지가 지금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 열고 있다는 거죠. 20년 동안이나 파괴됐던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요. 가족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네 타는 사람, 이 공중고개단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공중고개를 딱 할 때요. 팔을 딱 던져가지고 쫙 이렇게 반대로 막 쫙 날아옵니다. 여러분, 그네를 해서 떨어져 내린 사람은요, 힘을 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근데 자기가 공중에 날고 있기 때문에 뭐라도 확 붙잡으려는 그 집착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집착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고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잡아주는 사람에게 다 의지해야 돼. 그냥 힘을 다 빼고, 그러니까 나는 팔만 이렇게 다 던져가고 있어요. 잡아주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확 잡아주면요. 문제가 없이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고개가, 공중고개. 이 긴장감이잖아요. 이 잡고 있던 걸 놔야 되잖아요. 지금 잡고 있는 거. 이거 놔야 되는데, 나를 잡아주는 상대편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안 잡아주면 진짜 크게 다치는 거지만, 저 사람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냥 그네를 탁 타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잡는 손을 놓는 순간 다른 손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려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이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자기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밀착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네가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이 공동체의 일들이 풀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먼 길을 온 그 무리 중에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딱 확인을 해요.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여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 이렇게 야곱 자손들이 불렸지만 여기서 그 사람들이다라는 언어로 이제 또 43장 16절 이하에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셉이 마치 예수님의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지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처럼 이제 잔치의 자리로 그 형제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명령을 탁 내리고 있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준비를 하라. 내가 식사를 함께 할 것이다. 지금 형들의 마음에는요, 이 내심 걱정이 있습니다. 뭔가하면 그 전에 우리 자루에 넣었던 돈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신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억류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재산을 다 강탈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지금 총리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돈 넣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쨌든 우리가 열어보니까 이렇게 돈 자루가 들어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주신 것이 우리는 우리 돈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돈을 다 받았다는 거야. 그거는 뭐 너희 돈이지 우리 돈이 아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몬을 그들에게 다시 끄집어내고요. 물을 주고 팔을 씻기면서 그 나귀들에게 아주 먹을 것을 주며 친절하게 이 청지기들이 대해주고 있어요. 두려워 떨면서 왔어요. 우리조차 다 노예로 잡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일들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에 이 과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식사 초대에 왔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 총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던데 우리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거물이 잡아넣듯이 덫을 놓는 게 이 식사 자리가 아닐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셉은 식사 초대를 안 하더라도 잡아넣으면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식사 초대의 자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다 물어요. 너희 아버지, 그 노인께서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느냐? 나이가 참 많이 아버지도 드셨을 텐데 정말 생존해 계시느냐? 그때 이 형들이 예물을 다 그 앞에 드리고 땅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 계십니다. 평안하게 계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형들은 아직도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 자루 속에 있는 돈에 대해서 아까 청지기는 말하고 편안하다 같지만 또 총리가 또 뭘 할지 모른다. 근데 요새는 그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아버지가.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정말 이것은요, 참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그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해요. 종. 종은 아니잖아요. 다른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종은 아닌데도 자신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처분하신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이 요셉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그때 오지 않았던 아들 한 명,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물어요.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 베냐민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우 때문에 마음이 타는 듯해요. 지금 표현을 못해 지금. 그리고 나서 울 곳을 찾아서 급하게 들어가 안방에 가서 엉엉 울고 나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왔어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딱 차려요. 요셉은 이때쯤 자신의 내가 요셉이라고 이렇게 드러낼 뻔도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이 형들의 마음을 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몇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고 돌아오는 이 장면, 참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는 베냐민은 또 특별한 아들이죠. 특별한 자기 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식사의 자리로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르우벤부터 시몬, 레위, 유다 다 순서대로 자리에 앉혀요. 누가 말해준 적도 없는데 딱 이렇게 이쪽에 앉으시고 자리를 정확하게 그 형들의 서열에 따라서 딱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5배 갖다 줘요. 음식을 베냐민 옆에 막 쌓아놓습니다.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참 즐거워하고 있다. 자, 우리 34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과거의 엉어리진 과정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묘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순서대로 앉았다는 것은 요셉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나도 그 빈자리에 내가 앉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긴장감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이 요셉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총리가 우리를 진짜 환대해 주는 게 맞고 정말 우리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형들에게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자꾸만 암시를 주고 있어요. 또 베냐민에게 특별히 더 줌으로써 베냐민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참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이 이제 회복의 그 과정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엉클어진 실타래가 확 꼬여졌을 때 참 풀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해놓은 말들 때문에 주워 담지를 못하고 이래저래 척을 지고 있고 꼬여있는 관계들이요. 잘 안 풀어져요.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풀어가기 위해서 요셉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형들이라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자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눈치를 좀 챙겨라 좀 형들아. 내다 내. 근데도 감히 요셉이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일 거라고 생각해 1도 못합니다. 1도 못해요. 형들은. 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억제하는 일이 요셉도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었지만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혼자 방에 가서 또 나와가지고 냉정한 이성을 차리고 그 형들에게 대접하고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정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요.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내려놓아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이 분이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을 많이 섬기고 또 이렇게 노인 요양소 같은 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손을 꽉 잡고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르신 손을 좀 펴보세요.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그래서 참 뭐가 그렇게 있길래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꽉 쥐고 있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을 딱 펴서 보니까 동전 하나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동전을 안 내놓고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거 귀한 거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집착을 끊어내요. 하나님 딴 건 다 가져가도 좋은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이제 양보한다 치는데 이거는 내 손에서 가져가실 생각을 마십시오.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해주세요. 이 밤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려놓으라는 집착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를 향하여서 내 손을 펴서 그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나와 가족들이 화해가 돼요. 나와 이웃이 화해가 되고요. 나와 깨어진 공동체가 화해가 되는 거죠. 마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요셉이 정말 그 형들과의 과정을 풀어가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이 밤에 우리 속에 있는 집착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내가 아들 잃으면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다 잡아주고 아들아 수고했다. 얼마나 그 내려놓는 거 힘들었냐. 딸아 너의 그 마음에 엉거리지고 그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기 얼마나 힘들었냐. 그때 주님께서 그 펴진 손을 우리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화해하기를 원하고, 깨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님 주실 큰 축복이 사실 예비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보지만 단지 그들은 양식 조금 얻어오는 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이 민족이 어떤 침입도 없이 430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70명의 무리가 70명의 이 작은 패밀리예요. 가족 공동체가요.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 그냥 양식이나 안 굶고 그냥 하루 버텼으면 좋겠다 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큰 그림 속에 그들을 집어넣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은요. 야곱이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은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